우리가 지난주에 같은 본문으로 이 전반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오늘 똑같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가나의 결혼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시죠. 이것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메시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왜 결혼잔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맨 처음 표적을 행하신 이 일이 왜 결혼잔치에서 결혼잔치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희망차고 가장 기쁜 순간이 결혼식이 아닐까요?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죠. 이 잔치는요,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풍성한 음식을 장만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창조의 능력을 보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결혼 잔치집을 택한 것은 예수 믿는 삶, 구원받은 삶, 구원이라는 것은 이 풍성한 삶,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와 같은 곳이죠.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잔치나 축제를 벌이는 것과 같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 즐거움이 넘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결혼잔치는 생각만큼 그렇게 풍성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들을 주고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그때 마리아는요, 믿음을 잃지 않고 종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지시합니다.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무엇보다도 마리아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반대나 방해나 어려움이나 손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또한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 생각이나 내 주관이나 감정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따지지 말고 의문을 품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종들이 그대로 순종할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를 7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의 연속인데요, 기적을 일으키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종해야 기적을 일으키는 순종이 될까요? 7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하인들이 어떻게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고요? 아구까지요. 아구까지.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는데 항아리에 바닥만 채운 것이 아닙니다. 중간 정도 채우다가 만 것도 아니에요. 90% 정도, 거의 그냥 찰 만큼 채우다가 만 것도 아니고 아구까지 완전히 채웠어요. 항아리를요, 부분적으로만 채운 것이 아니라 100% 완전하게 채운 거죠. 우리가 순종을 하되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요,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100% 순종을 해야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가지를 명령을 하셨으면 10가지를 다 순종을 해야지 9가지만 순종하면 그거는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창조하는 순종은요, 말씀에 순종하되 100% 순종하는 것, 아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온갖 잔심부름 하는 거죠. 물 떠다 주고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온갖 굳은 일 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요, 너무나 하찮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그런 하찮은 일들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일상적인 일들에 순종하고 평범한 일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해야 되는 자그마한 일들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힘이 있어서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큰 일을 이루는 거죠. 하인들은요, 크고 중요한 위대한 일들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위대한 정치가가 되겠다, 내가 무슨 경제를 위해서 한번 큰 일을 해보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아주 환상적이고 위대한 일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요, 가끔 있을까 말까 하는 우리 삶에서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가 있어요.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가 큰 일에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기적을 이루기 위한 순종은요, 평범한 순종,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순종, 작은 순종입니다. 그것이 기적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인들이 항아리에 부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요, 언제 그렇게 변했을까요? 어느 순간에? 아주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우물물에서 물을 떠다가 이렇게 부었어요. 한 바가지 붓고 두 번째 두 바가지 붓고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물이 차죠. 그리고 이제 이 나중에는 결국에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고 마시게 되었는데 포도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어느 순간에 이 물이 포도주로 되었을까? 첫 번째, 어떤 사람은요, 하인들이 허벅이나 바켓으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을 때 그 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포도주로 변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에서 떨어지는 물은 그냥 물이었는데요, 그것이 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이렇게 딱 튕겨 나오면서 이렇게 막 그 부글부글 막 이렇게 끓으면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요즘은 많이 안 그러는데요, 여학생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학생이 쳐다보면 쑥스러워서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요즘은 정말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는요, 심지어 여학생이 쳐다보면 남학생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아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 상관없어요. 몰라도. 영국에 유명한 문학가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교에 다닐 때 종교학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떻게 해서 물이 포도주로 되었냐, 이거를 논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 학문적으로 비판이 많았던 시대였거든요. 비판하기 위한 질문을 이렇게 던진 거죠.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요, 열심히 답안을 하는데 이 문학가 청년은 답안을 쓰지도 않고 시험 시간 내내 그냥 창밖을 쳐다보기만 하다가 시험 끝나기 바로 전에 그 답안지에다가 한 문장을 쓰고 제출을 했어요. 물이 항아리에 반쯤 찼을 때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나 하고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니까 피조물인 이 물이 쑥스러워서 얼굴을 붉힌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A를 받았대요. 세 번째, 어떤 화가는요, 이 가나의 이 기적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물을 가득 채운 6개의 돌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천사인지 예수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우슬초 있죠. 성전에서 이 피를 뿌리는 데 사용하는 우슬초를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아마도 이 천사나 아니면 요정이 뿅 하고 기합을 넣듯이 이 물을 채우고 나서 예수님이 그 옆에서 능력을 행사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그런 정도의 의미일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것이 맞을까요? 1번, 2번, 3번. 다른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맞으셨어요. 9절에 보면은요,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랐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떠온 하인들이요? 아니에요. 물 떠온 하인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은요, 물이 항아리에 떨어질 때도 아니고 물이 반쯤 차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여다볼 때도 아니에요. 그리고 물을 가득 채우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특별히 무슨 기합을 넣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에 다 채울 때까지 그냥 물이었어요. 하인들이 그 물을 뜰 때도 그냥 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도 그냥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회장에게 그것을 건네주는 순간, 그 물이 하인들의 손에서 떠나는 순간 그것이 포도주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인들은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드렸지만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이루는 순종은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에요. 모든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순종하다가 중단하면은요, 그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순종해야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순종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때 우리의 순종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첫날 한 바퀴 돌았을 때 무너졌나요? 아니죠. 두 번째 바퀴를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졌나요? 아니죠. 7번째 날 첫 번째 바퀴를 돌았을 때 무너졌나요? 아닙니다. 첫째 날도 아니었고요, 둘째 날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무너진 것도 아니었고요, 7째 날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부르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를 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명령을 끝까지 다 순종하고 나서 한꺼번에 그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이죠. 아람 장군 나아만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는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씻으라고 말했어요. 언제 그 피부병이 떠났습니까? 한 번 들어가서 씻고 나왔을 때요? 아닙니다. 2번째 씻고 나왔을 때였나요? 아닙니다. 3번째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7번을 다 했을 때 비로소 피부병이 나아서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변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2번째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하인들이 물을 돌 항아리에 부을 때는 분명히 물이었는데요, 연회장에게 떠다가 갖다 줄 때도 물이었지만 연회장이 그것을 받아 들고 맛을 보는 순간 그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결코 속임수가 아니에요. 어떤 한 신부가요 외국에 갔다 오다가 세관에 걸렸어요. 포도주나 술을 1인당 이 비행기 안에서 한 병만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2병 이상이 되면 그거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 가방 속에서 3병이나 이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자 신부가 아주 능청스럽게, 오 주님 감사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요 잔치집에서 잔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손님들이 이 잔치에 왔다 갔다 하는지, 어떤 포도주나 아니면 다른 모든 음식들이 얼마나 저장이 되어 있고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손님들에게 어떻게 접대를 해야 되는지, 잔치에 관한 것들은 모든 것들을 다 소상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연회장 정도라면 이 포도주가 괜찮은 건지 품질이 어떤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미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회장은 종들이 가져온 그 포도주를 맛보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는 몰랐지만 이거는 분명한 포도주다, 이게 물이 아니라 포도주구나,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너는 정말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어요. 이봐 신랑, 자네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여태까지 가지고 있네. 자네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회장은요 포도주의 내막을 몰랐지만 종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이거는요 순종하는 자만이 누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의 비밀을 아는 그런 기쁨과 특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허락하셨습니까? 11절에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마크 혹은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적, 단순한 기적, 미러클과는 거의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때는요 그 기이한 일들 자체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한 다른 뜻과 목적이 있으셔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기도로 병이 낫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그 신비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기한 일들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요 건강한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런 기적과 이사는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뭔가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으셔서 그것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본문에 의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하자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 기적의 사건은 바로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 결혼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았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무나 겸손하셨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막 소리 지르면서 떠벌리면서 물로 된 포도주를 한번 보라, 맛보라 이렇게 광고하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연회장은요, 그 포도주를 맛보고 그것이 너무나 좋은 포도주라는 것을 분별해냈지만 하나님의 표적은 분별해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는 보지 못했어요. 그 잔치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은요, 포도주만 맛보고 잔치를 즐겁게 즐기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 순종했던 그 하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가까이 있어서 그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던 것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배에 참석하지만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와 찬양과 예배의 분위기는 느낄지 모르지만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한 채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떤 기적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기적 중에 기적,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진짜 기적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정말 쓸모없었던 그런 사람이 정말 요긴하고 쓸모있는 인간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포도주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물은 술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아주 깨끗한 물이거나 아니면 식수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었어요. 6절에 보면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 물은 손님들이 올 때 손을 씻는 그러한 물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냥 허드렛 물이에요. 귀한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이 정말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이 허드렛 물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무가치한 돌덩어리가요, 값지고 존귀한 보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쓴 물, 더러운 물,
썩은 물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그런 물들이 올라옵니다. 기회만 되면 더러운 물들, 쓴 물들이 그냥 막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순종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가득했던 그 쓴 물, 더러운 물, 썩은 물들, 쓰레기와 같은 그런 것들이요, 단물과 깨끗한 물, 맑은 물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별로 쓸모없었던 허드렛 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최상품 포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뭔가요? 죄인이 의인으로 변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물은요, 성경에서 물은 여러 곳에서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한 이 돌항아리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그 말씀이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왔던 과거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평생 나에게 핸디캡으로 나를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있었던 내 인생의 치명적인 과거의 불행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씻겨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얼마나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이요, 얼마나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미움과 불평과 원망을 언제나 쏟아내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감사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요긴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요, 우리 인생이 포도주와 같이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없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하인이요, 예수님께서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한 개도 아니고 6개의 항아리에다가 돌 항아리에다가 아주 혼자서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그것이 포도주로 변할까요? 아니죠. 내 힘으로 아무리 돌 항아리 6개 아니 60개 아니 600개의 돌 항아리를 가득 채웠어도 그것은 여전히 물일 뿐이지 포도주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명령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열심히 일을 한 것이죠. 물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 사람일수록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인생에서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여전히 돌 항아리의 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재벌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포도주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여전히 돌 항아리의 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서 박사가 되고 세계적인 학자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포도주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여전히 돌 항아리의 물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한 것이 아니라면,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간 삶이 아니라면, 우리 혼자의 목표를 가지고 혼자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아무런
그런 놀라운 결과와 업적을 가지게 될지라도 그것은 절대 포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포도주는 우리 혼자의 계획과 스스로의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하고,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 하고,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만이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인생이 참으로 성공하고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한평생 다 살고 나서 평생을 통해서 열심히 한 우물을 파고 한 산을 올라갔는데 다 올라가 보니까 나중에야 이 산이 아닌가 비여. 그러면 벌써 늦은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포도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고 나아갈 때 어떤 반대나 저항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때, 그리고 변명이나 의심이나 불평이나 핑계나 나의 주관이나 감정이나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는 100% 완전하게 순종해야 순종하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들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하다가 중간에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종들과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만 그의 영광을 보고 그를 믿었던 것이죠.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별로 쓸모없는 허드렛물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최상품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질 때,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포도주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을 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써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